이제 한국에서요, 우리 이봉주 장로님께서 첫 기도해 주심으로 기도회 2024년도 1월 달 첫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빛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멘.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헌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인 연합회의 멤버로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모든 순서자들과 순서마다 성령님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케 하옵시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본 기도인 연합의 운영자님들께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거룩하신 사역의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과 인도하심을 각성케 하시오며 앞으로도 더욱 주님 안에서 창대케 하옵시고 이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기도인 연합 회원님들 모두와 재림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어도 멈출 수 없는 인생의 고단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게 하시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잘 견디를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봉주 장로님께서 제일 먼저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연합 부회장님이시고 미국 힐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국제 기도인 연합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시편 73편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엘렌 화인 여사는 교회 증언 4권 521, 522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해가 되었다. 그대의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지난해의 기록은 어떠했는가? 그대의 하늘 기록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굴복하도록 그대에게 호소한다. 그대의 마음이 나누어졌는가? 그것을 지금 완전히 주님께 바쳐라. 다가오는 해는 과거의 것과는 다른 생의 역사를 이루라.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낮추라. 모든 가식과 허식을 버려라. 그대의 단순하고 순수한 자아를 드러내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진실하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도덕적 본성은 끊임없는 경성과 기도로 지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 그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한 그대는 안전하다. 이 새해는 과거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애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국제기도인 연합에서는 올해를 성령을 간구하는 해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주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하늘 문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늦은 비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필요한 요구로부터 동떨어진 덜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최고로 또한 최대로 긴급한 일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가룟법은 기별 1권 1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이 24년 새해 첫 모임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설명되어 주고 있는 이 성령은요, 두 가지의 경우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적인 면과 교회 역사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경험에서 이른 비란 처음 복음을 받고 회심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늦은 비의 경험은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죄를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예로 든다면 그가 처음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던 생활 동안 받은 영적인 은혜를 이른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때의 경험은 늦은 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경험적인 면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적인 면에서는요, 초기 교회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른 비라고 하고요, 재림 직전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에 권능을 주는 성령의 역사는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이른 비는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은혜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 주어져 왔으며, 특별히 지구 마지막 추수가 끝나기 직전 이 땅에 늦은 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5페이지에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기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늦은 비를 고대하고 그 늦은 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보다 가장 첫째 되는 필요는 바로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세상에 다시 오심을 위하여 이 세상을 준비시키고 추수를 위한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늦은 비의 능력이 꼭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늦은 비를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이른 비를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이른 비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증언 50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하여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늦은 비의 역할이, 이른 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독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의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엘렌 화이트 여사의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한 사람들만이 늦은 비를 인식하고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른 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새해 첫 안식일 우리 힐탑교회는 늘 했던 대로 매월 첫 번째 안식일 선교 책자를 전하기 위하여 집집 방문을 했습니다. 이 첫날 뭐 한복을 입고 좀 불편한 면도 있고 그리고 몸도 이 날씨가 요새 그렇기 때문에 좀 찌뿌둥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집집 방문을 하면서 말씀을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자를 전했습니다. 저는 80대 후반이 되시는 장로님 부부와 한 팀으로 다녔는데요. 제가 각 조마다 7개의 한인들을 찾아서 책자를 전하도록 주소를 다 배당해 주었습니다. 7개의 집을 다니면서 첫 3집은 아무도 없어서 그저 기도하고 책자만 두고 왔습니다. 4번째 집에는 초인종을 눌렀더니 젊은 남자가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책자를 건네는데 얼마나 완강하게 거절을 하는지요. 저는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이거 이 교회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건강에 대한 책자니까 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권해도 매몰차게 거절하고 문을 닫습니다. 이 80대 후반의 이 노 장로님이 그렇게 정중하게 책자를 권하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차에서 어, 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 젊은 청년이 한 40대, 50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젊은 남자가 구원의 기회를 거절한 것을 얼마나 후회할까? 나중에 멸망당할 때 얼마나 애통해할까?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예,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호소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또 매몰차게 그 하나님의 애소하시는 음성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집에는 이 라스트 네임이 문 씨였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필리핀 형제였습니다. 영어로 된 책자를 전하며 기분 좋게 덕담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첫 세 집을 만나지 못해서요. 우리 같이 동행하신 8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 차 안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과 제가 책자를 가지고 집을 방문하러 들어가면 차 안에서는 이 80대 중반의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입니다. 그 여집사님이 차 안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의 덕분이었는지 나머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집에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요. 젊은 청년에게는 영어로 된 책을 전하고 부모님께는 한국어로 된 책을 전하면서 읽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집에도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다는 부인을 만나서 이 서적을 전하면서 돌아오는데 이제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그리고 낯선 집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늘 긴장되는 일이었지만 더군다나 매몰차게 이 거절을 당했을 때는 이 마음 가운데 슬픔과 화도 좀 났었지만 그 일곱 집을 방문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보람찬 안식일을 보냈다라는 고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그 기별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그 기별을 들고 나가는 우리를 위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방문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을 전달하는 일,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더 많이 깨닫고 그 품성을 더 가까이 닮아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진정한 신앙의 부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이 아침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이 새해 우리 국제기도회연합이 성령을 위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령 충만이 우리 한국과 미주와 일본과 국제기도회연합이 활동하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말씀의 주제를 성령 충만함으로 정하고 그 첫 시간을 우리 부회장님이신 김현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연합 회장님이신 나성중앙교회 정동춘 장로님께서 짤막한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인 동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곳은 로산젤레스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파견된 나성중앙교회입니다. 오늘 나성중앙교회에서 일본에서 수고하시는 성선재 선교사님과 또 우리 김영진 목사님과 함께 일하시는 안재환 목사님이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마침 오늘 나성중앙교회에서는 남가주 연합장로회 27대 헌신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맞춰지는 순간에 양해를 구하고 별도의 교실로 안재현 목사님과 또 우리 성선재 선교사님과 들어와서 세계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열정에 훌륭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무슨 말씀을 하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신 영감적인 지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마이크를 일본에서 오신 성선재 선교사님에게 옮기겠습니다. 이제 성선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인사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중요하고 매우 절실한 필요인 성령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감사합니다. 안재환 목사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안재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림 성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부터 이제 조인하게 되어 피를 조회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주제 성령 충만함과 성령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 국제 연합 기도회와 함께 비록 저의 풀시열이지만 잘 부탁하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총무님께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또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성현 목사님이 순서에 의하면 오늘 선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마 저희는 늘 그렇지만은 그 선교 지역의 여러 사정 때문에 혹시 지연되거나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엄영대 장로님께서 이달의 말씀,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상고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2024년도는 재림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늦은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을 위한 기도에서는요, 한국 재림교회 성장과 부흥,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학교, 직장, 군대, 사회 등에서 평등한 시험과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북한의 또한 젊은 세대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인데요. 젊은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며 교회를 떠난 많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재림기별이 빠르게 전파되도록, 그리고 윈도우 1040 창에 속한 지역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도연연합 회원들이 섬기시는 선교사들이 섬기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팔, 벵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투르키예, 이란, 미얀마,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소말리아, 말라위, 그리고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여러 나라에 복음이 신속히 전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의 종교 자유의 기회 모임, 종기모에서 임유진 양 그 법정 투쟁이라면 좀 뭐하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젊은 선교사시죠. 만나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아직 참여는 못하셨지만은 지선배 목사님 파키스탄 산유대학의 간호대학 승인과 실습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학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학생들, 또 모슬림 지역과 기독교로 개정한 이후 신앙과 생명의 위협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오늘 나오셨으면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실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대표적인 전쟁 지역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특히 종식되어서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순서제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마디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2024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년과 별 다를 바 없는 날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결심과 새로운 각오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다른 해와는 다른 특별한 일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늦은비 성령께서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멘. 마지막 큰 외침의 사명, 대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한 일에 이 사업 마치고 우리 주님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제기도인 연합 모든 식구들에게 올 한 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릴 때 응답받는 승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달 다시 만날 때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의 보고를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